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서 머무르며 주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 강림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체 위에, 우리의 영적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은혜에 갑절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기사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 나에게 동일하게 이런 역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일반 은총은 악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누구든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자연을 맛보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은총을 입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표적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별 은총을 누가 느끼고 경험하게 될까요? 이 특별 은총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위에 선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심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나의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은 자세히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진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고정관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 은총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참 큰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일반 은총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고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특별 은총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특별 은총을 누리고 살기 원한다면 첫째는 우리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귀한 이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 앵무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광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큰 공원, 농원 같은 것이 있어서 한번 교육자회를 거기서 모였는데 거기 가니까 아내가 참 잘 정돈돼 있어요.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들어가서 입장을 해서 그 준비실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사람은 없는데 누가 어서 오세요 그래. 가만 보니까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앵무새가 거기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랬더니 야 이 앵무새가 이렇게 인사를 잘하네. 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얼른 또 한마디 뱉어요. 아유 신경질 나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앵무새가 훈련을 이렇게 받으니까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것뿐이죠. 이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흉내를 그대로 낼 뿐이지 그 앵무새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낼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믿는 흉내만 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웃음의 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백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용솜치는 감격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어요. 왜? 거룩한 백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흉내만 내는 믿음에 머무르기가 참 쉽다는 얘기예요. 흉내만 내는 믿음.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대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길로 걸어가니까 나도 그냥 그 길로 가면 되겠지. 그냥 그런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예수를 고백은 하지만은 아무것도 내 안에 기적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백수처럼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흉내만 내다 마는 것인가? 우린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가만 보면 내가 그것을 아냐?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이걸 묻고 계시단 말이야. 내가 믿느냐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경유를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은 참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빠 되는 나사로와 그리고 그 누이 동생 되는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죠. 예수님이 종종 그 집안에 관계되는 상황을 많이 만드셨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아, 그 집안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는 집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기를 예수님께서 그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갑자기 젊었던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정신적인 의지가 됐던 오빠가 죽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그동안 서름에 복받쳤던 것을 예수님에게 확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가셔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그거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압니다. 아나이다 그랬어요. 주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오빠는 이미 이제 당신이 없은 사이에 죽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어쩔 수 없이 죽은 우리 오빠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다 들으실 터이니까 그렇게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가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도 않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을 내가 압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25절처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데 마르다는 계속해서 얘기를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주님 보실 때는 이 대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냐면 아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는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 내가 제자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해가지고서 제자가 되면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죠. 배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 내 믿음이 없는데 내가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고 내가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서 되는 건 없어요.
저희가 비교 종교학을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이 무당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 이건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당은 어떤 무당이 있는가 하면 이 신내림을 했던, 그래서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습무를 별로 인정을 안 하지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이 강승무라 제가 단어를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아는 것은 단순히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워서 물론 안 배우면 안 되죠. 배워야 되지만 배운 것만 가지고 내가 다 된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신앙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어떤 신앙? 믿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될 줄로 아나이다.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지 않았을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서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죠. 다만 도움이 될 뿐이지 완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당신이라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의 능력은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날마다 내 삶이 바뀌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주여 믿나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미래적 신앙이 아닌 현재적 신앙을 고백하자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그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먼 훗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역동적이질 못하고 매너리즘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짜증도 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현재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다음에 또 받겠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죠. 그래서 그
책도 많이 내고 주석서도 유명하게 내신 분인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분이죠. 하루는 그 우찌무라 간조가 아들과 더불어서 아침상을 받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일본이 너무너무 가물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너무 가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과 더불어 식사하면서 아들을 앉혀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동해바다의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통해서 그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해서 아들하고 이제 밥을 다 먹고 아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우산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얘는 막 무슨 우산이야? 아니 아버지,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비가 올 텐데 우산 가지고 가야지요. 얘는 왜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빨리 가. 그 보내고 나서 우찌무라 간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내 기도는 뭐냐? 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너 나중에, 아니 한 달 후에 아니면 5개월 후에 비 올 거를 대비해서 그때를 기도한 거냐?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내 믿음은 있는 것 같았으나 없고, 내 믿음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쓴 자서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미래적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아시겠지. 오늘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당장 이 순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현재적 믿음이 아닌 미래적 믿음에 머물러서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 24절에 얘기를 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때 다시 살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때 그날 부활하시는 순간에 살아나겠지요. 막연한 거예요.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추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마르다의 마음속에 0.1%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막연하게 되겠죠. 그런 거죠.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현재적 신앙을 가져라. 현재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주여, 이 순간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에 주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먼 훗날 해주시겠지가 아닌 오늘 당장 하나님이 순간에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현재적 믿음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뭔 얘기일까요? 현재적, 실제적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현재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미루지 말고 먼 훗날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주여 역사하옵소서 현재적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선택을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그 두 번째는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에 최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하루는 그 이동을 하는데 그 옛날엔 뭐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없으니까 이 돛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아무나 바람 한 점이 없는데 그 맞춰놓고 가서 성도들을 만나야 할 시간은 다 돼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장이요, 빨리 돛을 올리십시오. 돛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바람을 불어 배를 움직이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다른 사람이 다 웃습니다. 바람 한 점이 없는데 돛을 왜 올립니까? 바람 한 점이 없는데 왜 돛을 올립니까? 둘이 실컷해야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선장과 똑같이 바람이 불어야 돛을 올리지. 바람이 불어야 돛을 올리지.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돛조차 올릴 생각을 않고 살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어땠어요? 내가 돛을 올리면 주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그분에게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자꾸 신앙, 환경을 봐야 자꾸 바람이 안 부는데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지역 주변에 변화가 참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변화가 이제 한 해 한 해 변화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부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오는 분들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종종 그렇게 물어요. 지금 뒤에 아파트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는 뭐 교회 오는 사람이 배어 터지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아이고 말 마시오. 그것도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미리부터 부정적으로 봐요. 거기 산골짜기라 누가 가겠어요? 그 산골짜기에 무서워서 누가 가겠어요?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여기서 호랑이 새끼를 길러나 늑대를 길러나 뭐가 무섭게요? 그래서 보는 게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34절 말씀 보니까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환경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 되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고 썩어서 이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고서 그냥 거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들에게 돌을 옮겨봐라. 마르다를 가다 놓은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 명하시고 그 무덤 입구에 가서서 얘기하십니다. 나사로야, 죽어서 냄새나고 그 동생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포기했던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환경을 초월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장사진을 모든 것들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버적버적 걸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눈을 보이신 거지요. 이게 뭘까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거예요. 자, 마르다는 환경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경을 참 봅니다. 무엇이든지 환경을 보려고 그래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은, 그 주님을 본 사람만은 누구든지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그 우리 아버지만을 바라보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모두가 다 소유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희가 믿음을 갖고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는 먼 믿음 같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미래적 믿음에 집착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세적이질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제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